오늘도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감사합니다. 문제 많은 우리, 그리고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들, 그리고 상해 있고 찢겨 있는 우리들, 짓눌려 있고 또 자라야 될 바대로 자라지 못한 상태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아버지의 그윽한 사랑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기록된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집안 속에, 그리고 교회 속에, 우리가 사는 시대와 이 나라와 민족 속에, 그리고 역사 속에 스며든 이 더러운 영의 세력들, 그리고 사악한 영의 세력들을 정확하게 간파하기를 원합니다. 조국 교회와 북한 땅 교회와 각 나라별로 대륙별로 세워져 있는 모든 지상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최전방 전선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복음 전파가 어렵고 제한된 지역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느라 애쓰고 계시며 수많은 위협 속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그리스도 몸 안의 형제자매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일하게 우리들 속에 스며 들어온 죄의 독소들,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것들을 정확히 간파하게 도와주시고, 사단 마귀가 쓰는 이런 변질된 인격들과 사단 마귀가 쓰는 변질되고 타락된 환경과, 그리고 사단 마귀가 쓰는 변질된 문화체계와 가치체계와 사상과 종교체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가만히 들어오려고 하는 이 독소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완전히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성령과 그 말씀 예수로 아버지 말씀의 검으로 죽이고 태우고 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이 시간 듣겠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가만히 스며 들어온 죄의 독소들을 정확히 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각과 감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여시며 귀를 여셔서 원수가 가만히 심어놓은 것들을 정확히 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들을 십자가에 처절히 못 박고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며 매일매일 십자가에 또 죽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피로 씻겨진 속사람을 뒤흔들고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아버지는 모든 잡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은 모든 것들을 뿌리 뽑아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지각 감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원수가 심어놓은 거, 우리 속에 가만히 들어온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철저히 우리 속에 가만히 있으며 들어온 세력들을 뽑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뉴스트림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구독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106개 국가 이상에서 접속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과 앞으로 또 접속해서 들으셔야 될 모든 분들, 이 세대와 다음 세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까지 이 지상에 전주하는 저희들이 들어야 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새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구속과 치유와 회복과 재건축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영들과 사악한 영들이 뿌리 뽑혀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연약한 자들이 강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지친 자들이 소성되게 해주시고, 갈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갈 바를 명확히 볼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다서 11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1절 말씀, 원래는 11절부터 13절까지 봐야 되는데 오늘 시간상 다 못해서 그냥 11절만 다루는데 11절부터 13절 읽기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오해하여 발람의 어그른 지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지옥 갈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교회 속에 가만히 들어온 이런 악의 세력들, 그리고 더러운 세력들,
더러운 영과 사악한 영들의 사주를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세력들을 다뤘습니다. 특별히 유다서는 작지만 그 분량이 작지만은 한 장밖에 없지만은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우리도 한 절 한 절 주의 깊게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때문에 성도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힘써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계속 게시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옛날부터 이런 재판받고 이런 심판받기로 미리 기록된 종류의 사람들인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들은 경건치 않았다. 종교인들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 보지 않고도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 잘 예배 드리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게 가만히 있으며 들어와서 예배 드리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 경건치 않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유롭게 됐어요. 평화를 누려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을 아주 자매들이나 형제들을 아주 가까이서 친밀하게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그런 은혜를 사격거리, 음란한 짓 하기 위한 방편으로 쓴다는 거죠. 교회 안에 스며들어온 이 음란을 정확하게 간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였습니까?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자.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주인이 되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해서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주인 노릇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 그들의 생각을 통해서 이러한 가만히 이런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군이죠. 첫 번째 그룹.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특성 세 가지. 근데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밌게 세 개씩 계속 연결되게 구성이 돼 있어요. 두 번째 군은 세 가지를 또 예를 드셨어요.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왔지만 광야에서 후에 믿음을 지키지 않다가 멸망당한 자들. 그 다음에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고 타락해버린 천사들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와 처소를 넘어서 영적 궤도나 영적 직임을 이탈하거나 영적 궤도를 이탈하거나 영적 처소를 이탈한, 궤도를 이탈한 그런 타락자들. 세 번째는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처럼 이성끼리 음란한 짓을 행하고 동성끼리 또 음란한 짓을 행하는 그런 간음죄와 동성의 죄를 짓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은 자들이에요.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후대의 사람들의 거울이 된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두 번째 군이에요. 네. 세컨드 그룹. 세 가지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은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마음속에서 끝까지 붙잡지 않고 있다 마지막 지옥 가게 되는 자.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어떻게 가만히 들어오냐면은 구원은 뭐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식으로 사람들 속에서 쑥 집어넣어서 구원을 따놓은 당상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가만히 들어온 세력들이에요. 그걸 다루셔야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게 맞는 거예요. 한 번 구원하신 것은 영원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가짜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행위 자체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하나님처럼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돼 있고 거룩하고 의롭게 빛으로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게 돼 있어요. 이런 삶이 나오지 않으면서도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가만히 스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마귀의 앞제비 같은 그런 거짓된 목자와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좇는 그런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 그 생각을 통해서 받아들임으로 이것이 가만히 들어와서 나중에 그 사람 구원을 떠나게 만들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들에게 주어진 직임, 지위, 그 다음에 그들이 머물러야 되는 처소가 있는데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자기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져도 책임지지 않고 자기가 집안에서 부모로서 행해야 될 것 또는 성도로서 행해야 될 것, 권위 아래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 자기 지위와 처소가 다 정해져 있는데 분수에 넘치게 목에 힘을 주고 산다든지, 이 거만하게 타락한 이 사단 마귀 귀신들처럼, 타락한 천사들처럼 그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이 그렇게 마귀와 같이 변해 있는 사람들, 그것도 가만히 그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자기의 직임, 직분에 충성하지 않는 자들, 자기가 머물러야 되는 처소를 그냥 자기 힘들면 옮겨버리고 짜증나면 옮겨버리고, 이런 자들은 다 마귀 아류에 속하는 자들이에요. 마귀에게 잡힌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임과 직책,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들, 사복음서를 보면 복음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지상을 떠나시면서 전 인류에게, 지상교회에게 주신 네 가지 명령이 있어요. 너희는 위부터 능력을 입어야 한다. 이것은 곧 성령 안에 잠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 잠겨야 한다. 그 다음에 성령 안에 잠겨서 뭐 하느냐,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성령 안에 잠겨서 성령이 전하는 방식으로 전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달라 그랬죠. 성령이 목양하시는 방식대로 목양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마태복음 마지막에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제자 삼는 방식으로 삼아야지 인본주의 신학이나 교리나 인간들이 만든 교재나 공과 가지고 제자 훈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제자화하는 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자기에게 주어진 직임이고 자기가 이런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을 벗어나서 허접한 교리나 인간이 만든 공과나 교재, 인간이 만든 커리큘럼이나 신학교리나 신학 과정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제자하려고 하는 이것들은 전부 다 가만히 들은 세력들에게 점령당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속에 침투해 들어온, 교회 속에 미끄러지듯 가만히 들어와서 수십 년, 수백 년간 잘못된 전통과 교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임이 있어요. 사도직이 있고 선자직이 있고 전도자직이 있고 목자직이 있고 교사직이 있고 서로 돕는 직이 있고 또 병 고치는 직임들이 있고 여러 직임들이 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직임을 잘못 남용한다든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남을 지배하고 조종한다든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고 자기의 직임을 이용해서 자기 왕국을 세워간다든지, 이 자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 귀신의 아류에 속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내 속에는 혹시 그런 타락한 천사와 같이 범죄한 것들이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지 않아.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두 번째 군이에요. 우리 체크해야 되는 세컨드 그룹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돔 고모라와 그 주변 이웃 스보임과 아드마와 같은 도시의 대표성은 뭐냐면 음란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고, 예수를 믿으면서 동성애를 하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동성애를 벌이지 않고, 그런 동성애자들이 교회 직임을 맡을 수 있게 하고, 동성애자들 중에서 사역자가 있고, 이런 미친놈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은 그런 미친 영이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와서 그 사람을 그렇게 변질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계시록 마지막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정결치 않고 더러운 자들은 결단코 거룩한 성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날,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 음란에 노출되거나 음란에 야합하거나 음란한 생각에 잠깐 넘어가서 정결치 못하게, 더 거룩치 못하게,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더러운 짓을 했을 때는 즉시 온전히 기쁘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죄는 한순간도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가만히 들어온 세력들의 그룹, 그것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은 후의 삶을 광야에서 그렇게 불순종하며 거역하며 살다가 지옥 가버린 사람들처럼 지옥 가게 하는 요소는 없는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내 감정과 의지 속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문제는 없는가? 나는 그냥 구원받았으니 주님이 오시면 내가 구원받을 것 같은 막연한 생각 속에 있지는 않는가? 잘못된 구원론, 신학자들이 가르치고 교리학자들이 가지고 교단에서 가르치고 잘못된 전통 속에 흘러들어오는 구원론들은 반드시 점검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하는 구원론 소테리올로지를 바로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는 이미 가만히 뭐가 들어온 것이에요. 미끄러지듯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교리라는 이름으로, 교단 교파에서 가르치는 어떤 강령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성경에 직접 문맥을 따라 보지 않고 남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있다가 멸망당할 수 있어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두 번째 가만히 들어온 그룹들을 다 외워서 쓰셔야 돼요. 벽에다 붙이시고 그 명합판 같은 데 쓰시고 외우셔야 돼요. 많아요. 이 가만히 들어온 세력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 직임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 옮기라 가르지 않는데도 이 팀으로 갔다 저 팀으로 갔다 여기서 섬기라고 하는데 저쪽으로 갔다가, 물론 그곳에 죄가 있고 불의를 행하는 데는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교회에 계시면 안 돼요. 경건한 목자를 찾아가셔야 돼요. 경건한 교회를 찾아가서 여러분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해체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해체시키셔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다시 재정돈하시는 거죠.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뭐 교회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 교회는 절대 안 무너져요. 내가 떠나면 이 교회를 누가 지키냐? 하나님이 지키시죠. 그런 거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죄를 범하고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종교다원주의나 혼합주의나 신신학이나 해방주의 신학이나 문맥을 따르지 않는 가르침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그 교회에 있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이미 아니에요. 그건 종교 집단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찾아가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문맥을 따라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로 가셔야 돼요. 없으면 교회를 여러분이 개척하셔야 되고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스며든 이런 음란, 소돔 고모라 같은 음란, 교회 안에 이 음란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몰라요. 제가 교회 안에서 상담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엄청 많습니다. 계시록 17, 18장 마지막 시대에 대심판 때 전 세계가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그런 선고가 나와요. 선포가 나와요. 음란에 다 취해버렸어요. 음란 동영상들, 유튜브와 수많은 영상 매체들, 제가 수십 개를 봤어요. 다 똑같은 짓들을 해요. 나중에 보기가 역겨워요. 그러나 수많은 청소년들과 성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수많은 청소년들과 또 외로운 사람들과 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그걸 보면 다 음란에 말려간다는 것이죠. 음란이 침투에 들어가서 그의 영혼과 육체를 점령하고 음란한 짓을 하게 해요. 하고 나면 깊은 죄책감에 빠져요, 사람들. 그것이 가만히 스며 들어온 세력들이에요.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음란한 서적이나 또는 음란했던 과거의 기억들, 음란했던 성관계들, 그런 감각들을 가지고 다시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원래 사람은 음란하지 않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원래 사람은 음란하지 않아요. 사람이 음란하게 된 것은 마귀의 생각, 감정, 의지가 들어와서, 마귀의 음란이 들어와서 음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 번째 그 사람을 완전 구속, 치유, 회복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재건축하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음란한 생각이 피어오르고 또 음란한 것을 봤다가 음란해지고 음란한 동영상을 보다가 또 감각이 남아서 그런 음란한 짓을 해버렸을 때 즉시 회개하셔야 되고 예수 피로 씻어주시라고 간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얘기해야 돼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해온 놈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 예수가 내 속에 찾아오신 이유, 인류 역사에 찾아오신 이유, 갈보리에 죽으신 이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가 하는 짓거리를 말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거리 중에 그 대표적인 짓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불신앙과 하나님께 거역하게 하는 것들과 그 다음에 음란하고 교만하게 하고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하는 것이고 낮은 자존감에 빠지게 만들고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비교의식에 빠지게 만들고 분노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이런 짓들을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마귀가 장난치는 게 음란한 짓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관계의 비밀은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가장 깊으신 마음과 인간 영의 중심, 인간 존재의 중심, 속 사람의 중심인 마음 중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중심과 만나게 될 때 느껴지는 그 기쁨과 쾌락을 표현하는 게 부부의 성관계예요. 그래서 마귀는 결혼 전에 또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속 중심에 음란한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부터는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부터는 기쁨, 하나님의 영으로부터는 진정한 평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는 완전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음란한 짓에 빠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장과 절대 교류하지 못해요. 마귀는 그걸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지 속에 음란한 어떤 기운이나 느낌이나 음란한 동영상 모습이나 그림들이나 음란한 감각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뿌리 뽑으셔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를 타락하고 변질된 우리의 영혼을 원래 창조의 원형으로 십자가에서 회복시켜 놓으신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들어오려면 이런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마귀가 주는 음란한 감각이나 음란한 생각이나 죄책감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는 그 말씀, 레마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하고 파괴시키려고 오지만은 인자가 오신 것은,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찾아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버리셨고 지금도 해방해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해방하시고 자유케 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음란에 사로잡혔을 때, 음란한 감정에 사로잡히고 음란한 짓에 사로잡히고 한번 음란한 짓에 사로잡히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왜냐하면 그래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중심을 사로잡으신 것만큼이나 악하게 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귀는 최종적으로 그 음란을 통해서 사람의 영 중심을 딱 잡아버리는 것이죠. 마귀의 마음 중심과 마귀 영의 이 더러운 귀신들의 영 중심과 인간의 영 중심이 철저하게 하나 되게 만드는 게 바로 음란한 짓을 하게 하고 동성애를 하게 하고 그런 그 색을 밝히고 그런 성적 탐욕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만히 있으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중심과 마음 중심과 인간의 마음 중심이 부부가 연합하듯 거룩한 연합 속에, 완전한 연합 속에, 그리고 거룩한 기쁨과 거룩한 쾌락 속에 들어갈 수 없도록 먼저 조치를 취해버리는 것이죠. 속으시면 안 돼요. 음란을 받아들이면 영적 생명은 그 순간에 끝나버립니다. 영의 세계와 그 순간에 차단돼 버려요. 마귀의 영 자체가 원래 음란한 놈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던 그 죄가 바로 마귀놈의 죄인데 그 뿌리는 교만이고 음란이에요. 그리고 권위거역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잡히거나 마귀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그걸 유다서가 철저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해부하고 철저하게 우리 영, 우리의 지정의 속에 스며든, 가만히 스며든 이런 악의 세력들을 다루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군의 세 가지, 애굽에서 나왔다가 믿음을 가졌다가 이 믿음에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을 가졌다가 멸망해버린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맞춰버린 사람들, 또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사람들, 그 다음에 천사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돔고모라와 그 주변 도시 사람들처럼 음란한 짓을 행하고 간음을 행하고 동성애를 하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 곧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너희들 속에도 스며들어오지 않게 하고, 너희 시대의 교회와 너희가 사는 나라와 민족, 너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속에 이것이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힘써 싸워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세 번째 군은 꿈꾸는 이 사람들이었어요. 몽상가들이었죠. 헛된 환상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 세 가지 특성이 또 나왔습니다. 이게 세 번째 군이에요. 그들은 반드시 뭐예요? 육체를 더럽혀요. 음란한 짓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 육체를 가지고 음란한 짓을 하고, 두 번째 권위를 업신여기며, 세 번째 영광들을 해방해요. 영의 하나님의 신적 성품의 빛이나 또 신적 성품 빛을 반사하는 천사들 때로 영광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런 영적 실체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함부로 대하고 폄하하고 이런 짓들을 해야 돼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가만히 그리스도의 몸속에 스며들어온 마귀의 앞제비들, 그 세 가지,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 권위 없인 여기는 자들, 그 다음에 영광을 회방하는 자들, 영의 세계에 속한, 하늘에 속한 것들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네 번째 군은 10절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을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해요. 그리고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당해요. 자기 영이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을 잘 깨닫지도 못하면서 성령 사역을 회방하거나, 은사가 폐지됐다고 한다는 등, 은사는 중단됐다고 하는 등, 사도나 선지자는 성경이 기록되면서 그 제도는 폐지됐다는 등,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인간 사도와 인간 선지자는 사라져도 하나님 자신의 사도적 기반 사역과 선지자적 사역은 계속되세요. 그분의 전도 사역은 계속되시고, 그분의 목양 사역은 계속되시고, 그분의 가르치는 교사 사역은 계속되시는 거예요. 왜 사도와 선지자만 폐지됩니까? 전도자와 목자도 다 폐지되게 하시지. 은사라는 개념 정의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문맥 따라 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정확히 읽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서 12장 4절, 5절, 6절에서 7절만 정확히 읽어도 은사가 무엇이며 직임이 무엇이며 은사와 직임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는가를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거기서 은사의 정의를 내려주죠.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것이다.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이 카리스마 은사다.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9가지로 거기 계시해 놓으셨어요. 더 있어요. 그렇지만 9가지로 충분해요.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지식의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믿음으로 나타나시고, 병고침으로 나타나시고, 능력행함으로 나타나시고, 예언함으로 나타나시고, 방언 영들 분별함으로 나타나시고, 방언 말함으로 나타나시고, 방언 통변함으로 9가지로 나타나세요. 이것을 은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사가 폐해졌다고 얘기한다거나 은사가 중단됐다고 하면 성령이 폐해지고 성령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단들이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성령님은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계속 나타나세요.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지식으로, 믿음으로도 나타나시고, 믿음을 주시고, 병고침으로도 나타나시고, 지금도 능력 행하고 나타나시고, 지금도 예언함으로 나타나시고, 지금도 방언 영들 분별함으로 나타나 주시고, 지금도 방언 말함으로 나타나시고, 방언 통변함으로 계속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끝날 때까지 성령님은 사람 속에서, 믿는 사람 속에서 계속 나타나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폐해졌다거나 중단됐다고 하는 자들은 전부 귀신들에게 잡힌 사람들입니다. 부분적으로 귀신들의 교리에 잡힌 사람이에요. 그런 신학과 교리를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런 교리와 신학을 먹는 자는 바리새인의 자식이 되어버려요. 독사의 새끼들이 되단 말입니다. 애미 독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의 독을 갖고 있고, 궤도를, 말씀의 궤도를 이탈한 잘못된 가르침의 독을 먹은 독사의 새끼들이 되는 것이에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편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금생에도 내세에도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이것을 듣고도 은사 폐지라는 은사 중단론이나 방언이 무슨 뭐 마귀가 한다는 둥, 방언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둥, 또 방언을 말하는 것을 금한다는 둥, 방언은 미친 짓이라고 하는 둥, 이 사람들은 전부 성령의 역사를 폄하하고 회방하는 자들이에요.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가르치는 목사나 그런 것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를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들 속에는 이미 초대교회에 유다 사도가 경고했던 것처럼 가만히 들어온 귀신의 세력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과 힘써 싸우셔야 돼요. 이런 세력들과. 이것이 바로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 자기의 영이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영이 무엇이고 혼이 무엇이고 육이 무엇인지 제대로 못 깨달아요. 영에 대해서도 잘못된 지식을 갖고 혼에 대해서도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영은 영의 세계만을 교통하고 혼은 이 물질 세계를 교통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전이나 범죄한 후에 그들의 혼, 지, 정, 의는 물질 세계만 봅니까? 그 지정의를 가지고 영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혼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가르친 것은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혼은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혼 지정의가 하나님의 지정의, 성령의 지정의와 한편 먹으면 그 혼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혼, 지, 정, 의가 마귀적 지정의와 마귀에 오염된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나 교리나 그런 가르침 속에 오염되고 그것과 야합하게 되면 그건 혼은 타락한 것이고 변질된 것입니다. 혼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기본 개념도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스며 들어와서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도 혼은 무조건 혼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가르치는데 그건 귀신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혼은 물질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를 생각하고 느끼고 영의 세계 것을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기능인데 그건 속사람 영의 핵심 기능이에요. 영을 영되게 하는 핵심 기능이, 영의 기능이 바로 혼이고 그 혼, 지, 정, 의가 바로 영의 어떠함을 생각으로 표현하고 영의 어떠함을 감정으로 표현하고 영의 어떠함을 의지로 표현하게 해주는 중요한 영의 기능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혼은 분리가 안 돼요. 그것을 갖다가 2분법이나 3분법이나 구도로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건 2분법이나 3분법으로 나누시면 안 돼요. 존재상 구분과 기능상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 2분법이다 3분법이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 속에 가만히 들어온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그 거듭난 속사람의 영이 어떻게 기능작동을 해야 되고 그 영이 영의 생각, 영의 감정, 영의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생각, 하나님의 영의 감정, 하나님의 영의 의지와 우리 영이 어떻게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 되던가를 인식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런 만남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교회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거짓 교리, 인본주의적 교리, 알지 못하는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감성과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정돈한 거짓된 신학과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수백 년 울고 먹는단 말이죠. 그런 영적 미몽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의 문맥 속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교리들과 전통들이 과연 성경이 문맥 속에서 말씀한 대로 그러한가 봐서 성경의 문맥 교리와 맞는 신학은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되고 성경의 문맥 흐름과 맞는 교리는 생명 걸고 붙잡아야 되고 성경의 문맥 흐름과 맞는 전통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단순간에 잘라서 지옥 쓰레기통에 불 속에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생각과 감정 의지 속에서 그런 가르침들을 뿌리 뽑아내서 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나중에 마지막 더럽히고 여러분 영혼을 결국 불못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런 독소들 잡초 뽑아내셔야 돼요. 어려서부터 잘못 습관화된 종교화된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신학으로 거짓된 전통으로 쩔어있는 종교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착착 뿌리 뽑아내셔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너희 속에 가만히 들어온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힘써 싸워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이제 본문을 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 11절만 오늘은 다루도록 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야 그랬어요. 그 문맥상
네 개 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죠? 이 앞에 나오는 네 개 군의 이런 짓들을 하게 된 사람들, 그것이 자기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의지 속에 가만히 들어오도록 허용해버린 사람들은 저주받는다는 것이에요. 재앙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화를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 화는 뭐냐면 지옥 가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 인간들이요, 이 작자들이요,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요, 어떤 사람, 앞에 나오는 네 가지 군, 네 가지 그룹의 요소들이 자기 생각 속에 그냥 머물도록 냅둔 사람들. 그러면 이런 자들이 결국 무슨 짓을 하는가를 오늘 12일절을 통해서 세 가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계시해 놓으셨어요. 첫째, 이 인간들은 누구의 길에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인의 길에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첫 번째 아들이었죠. 가인. 창세대로 우리를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가인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평면적으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또는 입체적으로 정확히 살펴보고 내 속에 가인과 같은 요소들이 들어왔다면 나도 이미, 내 속에도 이미 가만히 들어온 세력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가인의 길,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두 번째는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자들. 예. 영어로 rush라는 단어를 써요. 아주 그냥 들이닥치는 게 아니라 몰려 들어가는 것이죠.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자들. 여기서 발람이라는 사람 주목하셔야 돼요. 싹과 발람,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 가인의 길, 발람의 길. 세 번째, 고라의 폐역을 줬다가 멸망한 자들.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 군으로 보면 다섯 번째 군입니다. 네, 다섯 번째 그룹이에요. 이 가만히 들어온 세력들. 그 안에 세 가지를 다시 또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군의 세 가지. 첫째, 가인의 길은 뭔가? 여러분이 한번 가인을 추억해 보세요. 제일 첫 번째 가인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제일 첫 번째 가인의 문제가 뭐였어요? 이런. 제일 첫 번째 가인의 문제가 뭐였어요? 제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예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예배드리지 않아요. 어린 양을 잡아,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 자기 죄를 죽이고 태우고 씻으라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지고 이렇게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그 어린 양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동생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동생 예배는 받으시는 거예요. 동생은 잘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매일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속에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는 교통이나 사귐이나 기름 부음이 오질 않아요. 육에 속한 자죠. 그러자 속에서 실실 누가 꼴배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길이에요. 잘 주목하셔야 돼요.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을 나중에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가인의 길의 결론은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결론은 가인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예배 문제, 제사 문제, 예배 문제, 하나님을 만나는 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로보암처럼 말입니다.
여로보암이 산당을 짓고 여로보암이 스스로 제사장을 세우고 스스로 어떤 커리큘럼의 신학교 만들어서 스스로 목사 안수를 주고 성령으로부터는 기름 부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문제가 그 사람 속에 정확히 다뤄지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을 콧속 맞췄다라고 안수해서 목사 주고 나중에 싹꾼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다 가인의 길 다음에 오는 발람의 길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가인의 길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제사, 하나님이 가르쳐준 예배, 하나님이 가르쳐준 십자가 죄 죽임의 원리를 따라서 예배 드리지 않는 모든 사람들 전부 가인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대적해요. 미워해요. 시기해요. 질투해요. 그리고 방언 말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취급하고 광신자 취급하고, 자기는 무슨 그 지성미가 있고 자기는 무슨 굉장히 고상한 그리스도인지 착각한단 말입니다. 똥 묻어놓고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그런 자가 돼버리는 것이죠. 가인의 길은, 여러분이 가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쭉 성경 기록된 말씀 안에서 스케치함으로써 가인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나 가인의 길의 과정은 뭐였어요? 시기와 질투예요. 여러분 속에 시기와 질투에 들어있으면 여러분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가인은 또 어떤 길을 걸었어요?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분노가 있고 얼굴에 분기가 가득 차 있고 얼굴에 그냥 막 맛이 간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네 얼굴 색이 변한 것은 어찌미냐? 네 안색이 왜 변했느냐? 사람의 영은 얼굴빛으로 표현된다 그랬죠. 입술의 말, 눈빛, 얼굴 표정, 손발의 동작으로 영은 반드시 표현된다 그랬어요. 영분별 그 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가인에게는 얼굴 표정에 속사람 영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자유케 해주시고 풀어주시려고 가인에게 찾아오셨어요. 네가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 사람 속에 문제가 있으면 얼굴 자연스럽게 못 쳐다봐요. 그리고 얼굴에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죠. 쩌들어 있다든지 온갖 세상의 고민을 다지고 있다든지 분노로 일그러져 있다든지 음란으로 이글거린다든지 교활함으로 아주 촉새처럼 교활하고 간사하게 생겼다든지 이게 형성이 돼버려요. 생각이 그러면. 보통 사람도 봐도 대량 분별을 했잖아요. 인상이 안 좋다. 물론 인상 안 좋은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못 먹고 정말 우환이 많은 집에서 자라다가 또 그런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형성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관상쟁이처럼 그런 식으로 또 단도직입적으로 얼굴에 문제 있는 사람 무조건 문제 있다 이렇게 또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죠. 죄의 소욕, 죄를 지어버리고 싶은 욕구를 말해요. 확 그냥 욕해버리고 확 그냥 음란한 짓 해버리고 확 그냥 한번 해버리고 싶은 욕구와 충동이 인간에게 있다. 육신을 갖고 있는 날 동안 모든 인간에게 있다. 죄의 소욕은 네게 있다. 하나님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이에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건 거짓말쟁이라고 요한일서에 돼 있죠. 자기 속에 죄 없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갖고 있는 날 동안에는 자유로우실 수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속사람 영이 육신을 타고 들어오는 그런 죄의 세력들을 후려치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이미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전에는 당했지만 이제는 안 당하게 조치를 취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죄의 소욕은 네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하느니라. You must master it 그러셨다. 그 죄의 욕구, 충동, 확 육에 땡기는, 육의 막 감각이 막 점여오는, 막 몸뚱이가 그냥 견디지 못하고 음란한 짓을 해버리고 싶고 그런 욕구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것들을 반드시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나 가인은 다스리지 못했어요. 자기 속에 시기나 분노, 음란 이런 걸 다스리지 못하면 가인의 후손이 돼요. 그래서 결국 가인의 후손들은 노아 홍수로 멸망했는데 자기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린 것이죠. 결국 노아의 식구 8명 빼놓고는 홍수 당시에 그 전에 경건하신 분들 다 돌아가셨으니까
홍수 당시에 멸망당한 사람 중에 8명 외에는 다 오염돼 버린 것이에요. 그게 다 가인의 길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멸망받은 사람들이죠. 그 가인의 길은 출발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 자기 정성, 자기 방식대로 예배드리는 여로보암적 산당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래서 영적이고 잘 되는 동생 아벨과 같은 사람을 보면서 질투하고 시기심을 갖고 나중에 결국 그 질투와 시기로 누구를 죽여버려요?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는 살인자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 바로 가인의 길에 선 자들이에요. 살인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출발이 뭘로 시작했다가 잘못된 예배, 잘못된 제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니까 그 속에서 마귀적 생각, 감정, 의지들이 피어오르게 되고 마귀는 계속 가인을 들쑤셔대서 결국 요한일서에 요한 사도가 증 것처럼 가인은 악한 자 마귀에 속하여 동생을 죽이게 되었다. 그리고 유다 사도는 그 가인의 길이 뭐 하는 길이냐? 남을 죽이는 살인자의 길이다. 그런데 이 가만히 스며들어온 놈들은 다 누구의 길에 선 놈들이다? 가인의 길에 서서 결국 거듭난 성도들의 영혼을 죽여버리고 거룩해진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진 선교단체를 파괴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어진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를 파괴시키거나 더럽히는 이 가인의 자식들이에요. 두 번째, 발람의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다가 멸망한 자들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 이방 선지자인데 이놈이 돈 보고 움직이는 놈이란 뜻이에요. 목회가 생계수단이 되게 만들거나 예수 믿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예수 믿는 목적이 기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애물 갖고 오고 또 애물 갖고 오면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 사람들이 발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싹스를 위하여. 이 신학교 오면 돈 주겠다, 장학금 주겠다, 또 어느 교단으로 오면 우리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겠다. 이게 다 발람의 자식들인 것이죠. 반드시 멸망합니다. 마지막에. 순결하고 거룩한 관계 속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깨끗한 돈들이죠. 그러나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 교단을 확장하고 자기 뭐를 위해서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돈으로 사람을 조종한 놈들은 전부 다 발람의 길에 들어선 놈들이에요. 발람에 관한 이야기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자그마치 22, 23, 24 세 개의 장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하셨습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발람의 길이 무슨 길인가? 돈 보고 목회하는 자들, 그리고 헌금을 이용해서 헌금을 착복하거나 헌금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거나 헌금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이루거나 헌금을 이용해서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 교세를 확장해가는 이런 자들 전부 발람의 자식들이에요. 돈 때문에 팔려가는 목회자들, 돈 때문에 사역지와 임지를 결정하는 목회자들, 돈이 많으면 많이 주면 무조건 쫓아가는 이런 놈들, 이거 전부 다 발람의 자식들이에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사도는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이 선지자의 미친 짓을 금하였느니라고 베드로서 2장에 언급하셨어요. 미친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돈이 많습니다. 정말 부자십니다. 하늘도 내 거고 땅도 내 거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보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부분적인 것이냐 이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부분적인 것들을 주님처럼 모시고 하나님처럼 모시고 살면 그는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는 나중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돈 보고 움직이는 사역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 물건 거래하듯이 교회 안에서 거래하는 그런 짓들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날에 다시 노끈을 가지고 성전을 후려치실 거예요. 이 성전은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라고 만들어놨는데 너희가 a den of robbers, 강도들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강도들이 뭐합니까? 남의 것을 갈취하고 사기치고 이용하고 협박하고 으름장나서 남의 돈 뺏는 것이죠. 남의 소유물 뺏는 것이죠. 지기도 뺏고 회사도 뺏고 집도 뺏고 남의 아내도 뺏고 남의 애인도 뺏고. 아니 마음속에서 다른 민족들의 구원받지 못한 나라의 민족과 구속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속사람 영혼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놨더니 거듭난 뒤에 그 마음속에서 한다는 짓이 해대는 짓들이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짓들만 해대면 그런 성전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후려치시고 그 상을 엎어버리시면서 다 이것들 가지고 여기서 꺼지라고 소리치시는 거예요. 그 마음 성전이 그런 것으로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미 가만히 들어온 세력들에게 잠시 먹힌 것이에요. 뿌리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돈 때문에 사역임지를 결정하고 돈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온 것이 있고 그것이 교단이든 교파든 목자와의 양과의 관계든 친구와의 관계든 싹쓸 위하여 돈을 위하여 여러분이 팔려간 적이 있다면 이용당한 적이 있다면 깊이 회개하시고 발람의 길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있습니다. 뭔가의 유익을 위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이라는 뜻이 어그러진 길, 궤도를 이탈했어요. 돈이 있으면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주님의 사역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의 종이지 주의 종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 사역에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재정들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발람은 결국 발락에게 이용당해서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음란한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방인들의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그 우상 제물을 먹으면 반드시 거기 신전 창녀들이 있거든요. 가서 음란한 짓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심장과 인간의 심장이 가장 깊이 만나고 가장 정확히 만나는 그곳, 그 마음 중심을 음란으로 더럽혀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반도체 못 쓰게 만들어버린 것이고 어떤 고급 기계, 비싼 기계 센서가 있는데 센서를 더럽혀버리고 센서를 망가뜨려버린 것이죠. 인간의 영의 센서, 마음 중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절대 복종,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최고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이것을 다 깨트려버린 것이죠.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이 인간이 무당이죠. 무당. 발람 무당이 결국 하나님의 음성도 듣거든요. 엄청난 영광을 드린 거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천사를 보내서 일깨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방 무당인데
이방신을 섬기는 무당인데, 거짓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끝내 발락의 길로 갔어요. 싹스를 위하여. 은금보화. 한 자리 준다고 하니까, 노후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 너 목회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제공해 주겠다고 하니까, 옳은지 올바른지 그런지 따지지도 않고 그냥 들어간 자가 있다면 그는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월급 받고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게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순결하게 받고 거룩하게 주고받는 관계인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편법을 쓰는 것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돈을 마음대로 쓴다든지, 또는 그 성도들의 그 피땀 흘린 헌신과 그 세상에서 그 돈을 벌기에 모욕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잠도 못 자고 때로 진짜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어떤 사람은 또 길가에서 장사하면서 돈 벌어서 10의 1조를 드리고 그 귀한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그 건물 떨어진 데 다 써버리고 나중에 자기 왕국 세운 다음에 자기 자식에게 물려줘. 자기 자식에게 물려줄 때는 조건이 딱 하나예요. 모든 교원들이 그 아들을 볼 때 정말 훌륭한 목자다, 아들이. 참, 아버지가 경험은 아직 부족하지만 정말 우리가 교육자로 모시기에 조금 더 손색이 없는 훌륭한 아들이다. 그건 세습해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데 담임 목사, 아버지 목사의 입김에 의해서 만약 그런 짓을 했다면 그들은 전부 발람의 길에서 멸망하게 되고 마지막 그들의 구원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돈과 결혼한 것이죠. 싹쓸 위하여 발람의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돈 때문에 사역하고, 돈이 있으면 사역을 하고 돈 없으면 사역하지 못한다는 것은 가만히 들어온 것들이에요. 모든 것을 돈으로 연결시켜서 집도 주고 뭐 관사도 주고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사역을 유혹하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것이 정말 순수하고 순결할 때는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 음모가 있는지를 잘 살피셔야 되고, 이 돈이 깨끗한지 어떤지 항상 살피셔야 돼요. 허슨 텔러가 중국 선교를 할 때 수많은 재정이 영국에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때 허슨 텔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지 않은 돈들이 절대 중국 대륙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정결하게 들어오지 않는 돈들은요, 정욕적으로 쓰고 사치하고 타락하는 데 다 쓰여져요. 그 재정이 사람을 변질시킨단 말입니다. 거룩한 재정이어야 됩니다. 더러운 재정도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거룩하게 쓰여져야 돼요. 구속되어져서 쓰여져야 돼요. 발람의 길, 돈 때문에 사역하고 사례비 주기 때문에 사역하고 그런 종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구치예수 공동체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그 길 가지 않겠지만, 제가 죽은 뒤에, 주님 품으로 떠난 뒤에도 만약 주님이 안 오시면은 교회는 계속돼야 돼, 이 사역은 계속돼야 될 텐데, 이 페이스 미션의 길이 너무 힘들다고 이거 바꾸자고 하는 놈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유언을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은 하늘 왕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고, 가라 하시는 대로 가고, 있으라는 곳에 있고,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너 이제 그만둬라. 그만두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소아시아 땅에서 복음 전하지 말고 유럽 땅으로 가라.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피땀 흘려 읽어놨지만, 헌신해서 읽어놨지만, 가라고 그러면 다음에 또 축복 주세요. 그럼 너 왜 나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의리가 없으신 하나님입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바치고 자신의 전생을 다 바쳐서 젊은 날부터 헌신을 했는데, 나이 늙어서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기력도 제대로 없다고, 자, 넌 이제 됐다, 저리 가거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겠냐 말이죠. 만약 그 사람이 그런 생각으로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자기가 이 시편을 노년기에 썼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이 노인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의인의 자식들이 걸식하는 거 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계세요. 그 아버지가 의롭게 살면
그 자식들도 거렁뱅이가 돼서 살지 않더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그렇게 살면 그 자식들 잘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간증이에요. 증거고요.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길을 가지 않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혹시 돈 때문에 그런 길을 갔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이 미친 선지자의 미친 짓을 금지하셨다고 하는데, 그 경고등 올 때 돌이키지 못하면 나중에 발람 어떻게 죽은지 아시죠? 여호수아 군대에 의해서 처참히 살해됐다라고 여러분 사사기에서 읽으셨나요? 제 구절이 생각이 안 나서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발람이 죽는 거 읽으신 기억나시죠? 예. 그건 신접한 무당이었던, 귀신들에게 접한 무당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무당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종이 될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 뭐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와 돈 때문에 결국 발락을 쫓아간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올무를 놓아서 범죄케 하다 결국 하나님이 여호수아 군대의 칼날에 그를 심판하셨던 것이죠. 지옥 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고라의 폐역은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고라와 다담과 아비란과 온 핵심 리더십 4명, 주동 세력 4명과 그 주동 세력에 가세한 250명의 회중의 족장들, 이 사람들이 고라의 폐역, 고라의 권위 거역을 쫓은 자들입니다. 고라의 권위 개혁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권위 거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음부의 문을 열고 산채로 지옥에 집어넣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세했던 250명의 동조자들은 불로 꼬실러 죽여버리셨습니다. 음부에 산채로 집어넣었다는 것과 불로 태워 죽였다는 것은 지옥 같다는 뜻입니다. 권위를 거역하면 고라의 폐역을 좇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권위를 거역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말로만 지휘하고 자기들은 맨날 뭐 해야 됐습니까? 성막 기구를 메고 소위 말하는 제2인자 시다바리 역할만 계속 하니까, 야, 불공평하다. 왜 너희는 입만 나불거리고 우리는 몸으로 때워야 되느냐? 자, 이 정도 되면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 건너간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일깨웁니다. 이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우리 레위 집안을 얼마나 축복하는지 아느냐? 다른 많은 지파가 있는데 우리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일으키고 또 여호와의 성막과 기구를 메고 움직이는 특권을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역사 속에서 예표하는 그 그릇들이나 기명들이나 이 도구들이나 이 기구들을 그들이 지고 움직이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영광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 주어진 이 직분에 대해 감사치 않고 제사장 직분까지 넘나보더니 분수에 지나치도다. 그리고 나중에 남은 자들에게 회심하게 하려고 오라고 그러니까 안 오죠. 누구 눈깔 빼는 일 있냐고 그러죠. 우리 눈을 빼려느냐? 안 간다. 권위를 거역하면서 권위자가 오라 할 때 순복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만 불순종할 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권위자가 죄 짓도록 교사하거나 죄 짓도록 사주할 때 절대 복종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중간 권위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권위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고라의 폐역을 좇는 자들,
권위자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하는데, 이 권위 체계를 대략 한 7개로 정돈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 맨 처음 권위 질서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라는 권위 질서 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욕하고 부모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부터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라의 폐역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권위거역. 두 번째 권위체계는 형과 누나, 언니, 오빠 사이 형제지간의 권위체계가 발생합니다. 권위체계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질서입니다. 그래서 권위자를 세워준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서 13장 10절과 고린도서 8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세운 권세 권위체계는 사람을 멸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세워주려 하십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권위는 사람을 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권위주의, 세도를 부리고 권세를 부려서 사람을 억압하고 밟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마귀의 권위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위는 사람을 세워주기 위함이다. 왜 부모님이 필요한가?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왜 형과 누나, 언니, 오빠가 필요한가? 동생을 잘 돌보고 세워주라고 권위의 기름 부음을 준 거예요.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권력, 신의 영역에 속한 공권력, 천국 정부의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나 자격이 바로 권위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권위자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마귀의 파괴력을 사용하도록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 마귀의 권위자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과 제자라는 권위관계가 발생합니다. 통치 질서. 왜 선생님 권위자를 세워요? 어린 학생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잘 세워가라고 준 건데, 선생이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얘를 파괴시킨다든지, 또 학생이 선생의 권위를 대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고라의 폐역을 쫓아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럼 마귀 짓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네 번째, 학교를 마치면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에 들어가거나 또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야 돼요. 군대를 가면 고참과 졸병이라고 하는 권위체계가 발생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권위체계가 발생해요. 고라의 폐역. 직장 속에서 직장 상사를 뒤에서 씹고 욕하고 그런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예요. 왜? 로마서 13장 1, 2절에 보시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시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마귀적 권세를 뺀 모든 선한 권위체계는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 이하를 꼭 읽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도 자기 서신서에서 주께서 세운 권위에 순복할 걸 얘기하고, 오늘 유다 사도도 권위에 관계된 얘기를 계속 많이 합니다. 주 권위자를 회방하는 거, 권위를 없인 여기는 거, 오늘 또 나오죠. 고라의 폐역, 이게 다 권위에 관계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군대 고참 쫄병과의 관계에서 권위자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엉겼던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군대를 마치거나 직장 생활을 하다가 대부분 군대를 마치고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권위 질서가 발생합니다. 남편을 뒤에서 씹는 여자들, 아내를 진지기는 남자들, 아내를 고통스럽게 하는 남자들, 이거 다 고라의 폐역을 줬는 자들이에요. 부부관계를 철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가만히 스며들어 아내를 함부로 다루고 남편을 함부로 다루는. 결혼을 하면 남자와 여자와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자가 연상이어도 나이가 많아도 남편의 나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나이 많은데 그게 안 돼. 결혼하면은 하나가 돼버려요. 남편의 나이 권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못 살게 군 거 다 쓰셔야 돼요. 또 남편을 조종한 거. 남편을 애간장 높게 만든 여자들도 많아요. 남편을 아주 고통스럽게 한 여자들도 꽤 많아요. 그런 여자들 회개하지 않으면 고락의 폐역을 쫓아 마지막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 질서를 알아야 돼요. 남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고,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 내 권위 아래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권위자가.
그래서 권위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권위에 대해서는 영분별 테이프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권위란 무엇인가? 권위는 계급이 아니다. 권위는 질서다. 권위자를 건들지 마라. 폭발물의 내관을 건드린 것 같다. 권위는 절대 계급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질서다. 이런 그 언급들을 다 드렸어요. 거기서. 그 다음 여섯 번째 권위체계는 결혼을 하게 되면 어쨌든 한 국가나 나라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럼 정부와 국가, 공권력이라고 하는 권위 질서 가운데 자기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 안에 살면 그 나라에 권위체계가 있고 통치 질서가 있어요. 그렇다 악의 세력은 다 마귀로부터 오는 거지만 선한 권위 질서는 전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복해야 합니다. 세금 떼먹으면 안 됩니다. 세금 떼먹은 거 있으면 갖다 내야 합니다. 무임승차하고 삥땅차 타고 돈 쏘기고 이런 거 있으면 가서 다시 갚아야 됩니다. 남의 거 훔친 거 있으면 대물 변제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찾을 수 없거나 갚을 길이 없을 때는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국가 권위체계, 국가 공권력에 대항하고 정부를 욕하고 국법 질서를 뒤흔드는 이런 짓들은 고라의 폐역을 줬는 것입니다. 대통령 이름 무슨 개 이름 부르듯이 함부로 부르는 사람들, 장관 이름을 무슨 개 이름 부르듯이 함부로 부르는 사람들은 전부 고라의 폐역에 속한 자들이에요. 건방진 사람들이고 오만하고 무례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3장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귀히 대해야 될 분을 귀히 대하라. 왜? 그분 안에 예수님의 권위 질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존경해야 될 대상을 자기 형님 뻘 대고 삼촌 뻘 대고 아저씨 뻘 대고 아버지 뻘 대는데 할아버지 뻘 대는데 얼마 전에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70대 할머니를 좁힌 사건이 있었죠. 버스 안에. 그게 바로 고라의 폐역이에요. 부모의 권위를 뒤흔드는 자, 형 누나 언니 오빠의 권위를 막 뒤흔들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자, 선생님, 그다음에 군대 고참 직장 상사, 군대 지휘관들 욕한 거, 직장 상사 욕한 거, 그다음 결혼해서 남편 씻고 다니고 또 아내 고통스럽게 한 죄들, 그다음에 국가 권위 질서 여섯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 영적 권위 질서입니다. 교회죠. 교회 안에 목사님이나 교회 안에 간사님들 또는 교회 안에 직임을 맡은 모든 형제자매들, 그게 다 권위자들이세요. 세상 정부, 여섯 번째 세상 정부 권위에서는 동사무소, 면사무소, 마을 이장님, 동네 통반장님, 학교 가서 반장, 부반장, 줄반장, 임원, 서기들, 총무들, 이게 다 권위자들이에요. 버스를 타면 누가 권위자죠? 기사와 안내하시는 분이 권위자세요. 그분들이 예수님 역할 하시는 거예요. 가서 버스 운전사에게 삿대질하고 막 멱살 잡고 막 욕하고, 물론 불의한 일이 있을 때는 말로 다 따져야 되겠죠. 그러나 몰상식하게 학교 찾아와서 선생을 좁히는 인간들이 없지 않나. 버스 운전사 멱살을 잡고 하는 인간들이 있죠. 이거 다 지옥의 땔감들이에요. 다 지옥의 땔감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그렇게 했다면 예수를 믿으면서 깊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데에도 그런 죄가 있다면 고라의 폐역을 좇은 것을 깊이 회개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 권위자들 뒤에서 씹는 사람들. 제가 전임사역을 30년 하면서 별의 별종의 인간들을 다 만났어요.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권위자를 비방하고 돌아앉아야 되는데 그거 저주받아 죽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아요. 귀신의 기질과 성향으로 덧입혀져서 복 대신 저주를 받아요. 권위를 거역하고 잘 산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대적해버렸기 때문에.
잘못된 권위자는 여러분이 다루시지 못합니다. 최고의 권위자가 다루는 것이지 여러분이 잘못된 권위자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라의 패역에서 여러분이 평생 잊지 말고 암송하셔야 될 성구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 이 네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거기 주께 있음에다가 박싱을 해놓으시기 바래요. 남의 하인, 남의 종. 여기는 문맥상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의 하인, 그게 네 하인이냐 내 하인이지, 하나님의 하인, 종인들이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종이 제대로 서 있는 것이나 그 종이 넘어지는 문제에 있어서 넘어지는 것이 다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넘어졌다면 세움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너에게 있지 않고 네가 비난하고 비방해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네가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나 교회 교육자들을 너희들이 돌아다니면서 함부로 비방하고 비난하는가? 그 고라의 패역에 들어가서 멸망당하고 저주받아요. 그 다음 10절.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수 믿어도 심판받아요. 다 심판대 앞에서 행위 심판받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 천국 지옥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행위 심판을 받아요. 11절이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할 때 자기 일이 원문은 일이 아니고 말로 돼 있어요. 말. 각 사람이 자기 말을 하나님께 짓고 하게 돼 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39절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2장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3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39절은 성령에 관한 것이에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7절까지.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것은 성령 사역을 회방하는 자들,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귀신이 한다라고 폄하했던 자들, 회방했던 자들에 대한 말이에요. 문맥상. 그러니까 성령 사역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열매가 나타나면 올바른 것이에요. 아멘? 그 열매로 그 나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아는 것이지, 그의 성령 사역이 문제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의 성품의 변화와 예수를 닮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로 판단이 된다 이 말입니다.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너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움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정죄를 받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에요. 영원한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부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한 말에 대해서 뭐예요? 신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은 사라지지 않아요. 언어는 사라지지 않아요. 다 모아져 있다가 마지막 심판날 그 했던 내뱉었던 지절거렸던 모든 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4장 방금 읽었던데 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뭐 해요?
자기 말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실직고한다 이 말입니다. 너 그때 왜 그렇게 그 목사를 비난하고 다니고 그 선교사를 비난하고 다녔는고? 너 왜 그 선교단체 간사를 비난하고 다녔고? 너 왜 그 교회를 비난하고 다녔는고? 너 왜 그 장로를 비난하고 다녔는고? 너 왜 그 집사님을 비난하고 다녔는고? 너 그 왜 청년부 회장, 임원을 너 그렇게 비난하고 다녔는고? 심판대 앞에 서서 반드시 한 말에 대해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회개를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마음속으로 궁시렁대거나 마음속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마음속으로 폄하하거나 마음속으로 대적했던 모든 것 잡아내셔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고라의 폐역의 길을 쫓아가다가 재앙을 만나 멸망하게 됩니다.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외우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찾으십시오. 이 장부터 계속 말과 혀의 권세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나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거기다가 너는 누구간데 내 이웃을 판단하다. 이때 판단하다는 크리노 심판하다, 재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옳고 그른 것은 분별해야 돼요. 저 사람이 하는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는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분별을 넘어서 재판하고 정죄하고 형을 집행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넘어서시면요 여러분의 머리가 뱀 대가리로 뱀으로 변해요. 뱀으로, 마귀로. 하나님이 징그러워서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으신 거죠. 두 가지를 보셨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너는 누구간데 남의 하인을 남의 종을 판단하느냐. 여기서는 너는 누구간데 남의 이웃을, 내 이웃을 판단해. 그 이웃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혹시 여러분이 비방하고 비난한 죄가 있다면 분별을 넘어서 여러분이 재판하고 판단한 죄가 있다면 오늘부터 이 회개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고라의 폐역, 권위자를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대들다가 지옥에 간 사람이에요. 교회 속에 가만히 들어온 권위고요. 교회 속에 가만히 들어온 돈의 논리, 교회 속에 가만히 들어온 가인의 길들, 이 세 가지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서 깊이 점검되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 다음 고라의 권위고요. 이 세 가지가 혹시 여러분 개인 속에, 여러분 식구들 속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 속에, 아이들 속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속에, 여러분이 사는 나라와 민족 속에 이것이 가만히 스며들지 않았는지 함께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가인의 길은 잘못된 종교하던 예배, 여러 번씩 예배를 드리다가 영적으로 뛰어나고 잘하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다가 결국 남을 죽이는 살인자들을 말해요. 살인적 요소가 여러분 속에 혹시 스며들지 않았는지. 괜히 저 사람이 객관적으로 잘하는데도 뭐 그렇게 하면 다야, 뭐 그렇게 예배드리는 데가 거기밖에 없나? 뭐 말씀이 거기가 다야? 뭐 거기도 말씀 얼마나 있지? 벌써 꼭지가 돌기 시작한 거죠. 귀신에게 잡힌 것이에요. 가인의 길은 남을 죽이는 것입니다.
형제를 죽이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형제를 죽이는 요소들이 가만히 들어와 있지 않는지, 가인적 요소들이 들어와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봐요. 두 번째, 발람의 길입니다. 돈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재정적으로 조금 손해볼 것 같으면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죠. 자기 책임도 저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인간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에요. 귀신에게 잡힌 사람들입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면 돈이 아무리 많이 들고 손해를 봐도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가 재정을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재정을 보내십니다. 대신 마음에 의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는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정의로운 심령, 책임을 지겠다는, 끝까지 내가 맡은 것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면 아무리 힘든 인간관계, 아무리 힘든 재정 상황이 돼도 하나님 그걸 통과한 다음에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때국물을 벗어야 되고 찌든 때들을 벗어야 되고 모든 것을 경제 논리, 돈의 원리로 움직이는 놈들, 자기 재정이 손해볼 것 같으면 신의도 저버리고 의리도 저버리고 책임감도 저버리고 목자와 양사의 관계도 저버리고 교만하고 무례해지고 권위를 거역하는 이 사람들이 마귀 자식들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제명에 못 삽니다. 귀신들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 사람 계속 돈의 논리로 움직이게 만들어버려요. 갚을 능력이 없으면 가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모처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후배인데, 이 친구는 어느 날 빚지고 사업 망하고 위암에 걸렸다가 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치유받고 나와서 기도원에 가다 나를 한 15년 전에 만났던 친구인데, 사업하다 빚을 많이 지고 본의 아니게 빚을 떼먹고 살아가야 되는 처지가 됐죠. 기도원에서 저를 만났어요. 어떻게 얘기하다가 교제가 깊어지면서 자기가 이만저만 빚을 져서 이렇게 망하고 빚을 갚지도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그날 형제님 몇 사람에게 졌습니까? 전부 봉투를 한 사람씩 봉투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을 쓰고 금액을 쓰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단돈 10원이 생기든 100원이 생기든 500원이 생기든 1000원짜리가 생기든 그 봉투에다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찾아가세요. 반드시 돈을 갚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자비를 구하세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갚을 테니까 기다려달라. 그래서 그 형제가 다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봉투가 한 6, 7개 됐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 뭐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친구인데, 유명대학도 나온 친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돈을 거기 다 얼마씩 넣고 그 다음에 모아지면 그분에게 보내고 모아지면 그분에게 보내고 모아지면 그분에게 보내는데, 그 뒤로 다 완전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중간 보고를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중에 절반 이상의 분들이 모모 사장님 이제 그만 갚으셔도 됩니다. 감동을 먹은 거예요. 10,000원씩 20,000원씩 30,000원씩 생긴 대로 모아서 계속 그 몇백만 원을 까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진실성과 그 성실함에 감동을 먹으셔가지고 나머지는 안 갚아도 됩니다. 탕감해 준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 인간성이 검증되고 그 사람 됨됨이가 검증되면 돈 가지고 관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도 하물며 하나님이야 어떠시겠어요? 돈의 논리로 움직이는 놈들은 더러운 놈들이에요. 더러운 일을 탐하는 놈들이에요. 자기 재산상에 손실이 오고 재산상으로 오래 볼볼 떠는 놈들, 자식들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보다도 악할 수 있어요. 불신자도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은요, 남에게 재정적으로 손해 입히지 않고, 만약 입히게 되면 깊은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갚습니다. 갚는 그 과정 자체가 상급이에요. 인생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하늘과 땅이 불탈 때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가 저버린 신의, 그가 저버린 책임감은 영원한 지옥불로 남습니다. 발람의 길을 가는 그런 사역자,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돈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을 철저히 배격하셔야 합니다. 돈은 올바른 인간관계 뒤에 따라와야 건강한 것입니다. 정말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서로 쓸 것을 나누고 필요한 재정을 흘러보내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관계를 우리는 영원히 배격합니다. 그 길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돈의 논리로 관계하고, 돈의 논리로 관계도 깨뜨리고, 돈의 논리로 의리도 저버리고, 돈의 논리 때문에 신의를 저버리는 망령된 자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우치면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라의 폐역, 권위자와 관계되는 데 있어서 비난했던 겁니다. 특별히 국제구속 공동체를 짧은 시간 동안 작년 1년을 SOA 중보기독교를 운영하고, 또 성경으로 기도하는 1년 반 과정 정도를 인도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나가는데, 악한 말로 뒤에서 험담하고 그런 짓들을 하는 인간들을 간접적으로 듣게 됩니다. 존재 자체가 너무 초라하고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분깃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내모신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가정에 문제가 있고 개인적 문제가 있어서 함께하고 싶지만은 몸을 떠나는 사람들, 그건 괜찮습니다. 또 다른 부르심이 있어 가는 사람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게 부르심이라고 그러고 미션 스테이트먼트 쓰고 비전 스테이트먼트 쓰고 자기 라이프 스테이트먼트까지 쓰고도 그것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사람들, 저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때 들떠가지고 잘못 자기가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떠나야 다음 삶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는 가인의 길, 돈의 논리로 움직이는 발람의 싹쓸 위에 움직이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는 자들,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 거역을 좇는 자들,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 속에 여러분 속에 가만히 들어와 있지 않는지 철저하게 파헤쳐서 뿌리 뽑아내시고, 남을 살해를 하거나 남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남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가인의 길을 포기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고, 돈 때문에 잘못된 돈의 논리로 움직인 것이 있다면 더 이상 돈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기로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권위를 거역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 당사자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궁시렁대고 비판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뒤에서 지절거리는 그런 비열한 짓들을 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를 해서 고라와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서를 통해서
교회 속에 그리고 믿는 각 사람 마음 속에 가만히 스며들어온 세력을 정확히 파헤치게 해주시고 그런 요소가 내 영 안에 독소처럼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 고라의 권위거역의 길을 면밀히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면 회개하겠습니다. 뿌리 뽑겠습니다.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야 될 분을 찾아가거나 편지를 써 올려야 될 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용서를 구하기로 결정하고, 대물 변제를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대물 변제를 하겠습니다. 대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다면 주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그 불의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 가지 것들을 정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